는 성경을 바로 보자 8번째 시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보는 시간이었다면,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망원경으로 전체적인 그 모습을 이제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번째 시간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성경 바로보기 이제 라킨저 이제 책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세 부류.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인류는 이제 세 부류로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을 이제 보시게 되면, 유대인 기원이 이제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언약을 이제 맺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뭐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가지고 이제 맺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이제 노예 생활을 이제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을 이제 해서 이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그런 민족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만드신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이 땅에 있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왜 이제 그 예수님 이후에 이제 정착이 되었냐면, 원래 이제 이스라엘인데 유대인으로 이제 정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완전히 멸망해서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이 명맥이 유다지파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유다지파. 그래서 유대인이란 말이 이제 언제 등장했냐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다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유다지파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다지파 사람들, 유대인 이렇게 통칭 이제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유대인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인데요.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들, 이 세상 민족들을 이제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생겨났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속하지 않고 세상 민족에게도 속하지 않는, 그렇죠? 그 새로운 그 공동체가 된 거죠. 예수님의 피로 산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순절날 이제 탄생이 된 것이고요. 오순절날 이 기간이 있어요. 이 그 교회는 시작점이 있고 마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점은 오순절날 탄생했고, 끝나는 지점은 언제냐? 끝나는 지점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휴거를 받잖아요. 그렇죠? 휴거 받으시면서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지상에 존속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는 이제 그 하늘의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하늘의 약속. 이스라엘은 땅의 약속이 주어졌고, 우리 교회에게는 하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 교회는 다른 공동체예요.
예, 그래서 이 언약 신학을 이제 이렇게 따르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유대인과 우리 교회는 다른 거예요. 예, 달라요. 예, 하나님께서 다른 경륜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이 교회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때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탈선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렇게 탈선한 상태를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이제 이방인의 때라고 부르는 이방인의 때. 예,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때라고 또 불러요.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하고 이제 교회 시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방인의 때하고 교회 시대.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더 넓은 기간이에요. 넓은 기간.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그 시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짓밟히잖아요. 짓밟혀진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지상재림할 때까지 그때가 이방인의 때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는 겁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오순절부터 예수님의 공중재림할 때까지 이 기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한 약속이 있고요. 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을 향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좀 구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시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민족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이렇게 없애신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언제 또 다시 이제 회복이 되냐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그것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에 이제 다윗의 언약이 이제 다시 성취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에서 대해서 한번 볼게요. 유대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셈족, 그러니까 셈이죠.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야벳, 또 함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느 계통이에요? 셈족 계통이라는 거예요. 셈족 계통으로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고요. 데라,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이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이 데라에게는 이제 세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나홀, 이제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마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셋째입니다. 셋째고 실질적으로 장남은 하란이 제일 이제 하란은 이제 갈대아 우르를 이제 떠날 때 그때 죽었어요. 그 전에 떠나기 전에 이제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아들이 나홀입니다. 나홀 이제 아브라함의 형이죠. 바로 윗형이 되는데 이 나홀이 이제 하란 쪽에 계속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 나홀의 이 친족들이 쭉 이제 하란 지역,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이렇게 그 후손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데라의 가계도인데요. 데라의 가계도를 보시면 나홀과 누가 결혼을 하냐면 그 형의 그 딸 밀가하고 결혼을 해요. 밀가하고 결혼을 해서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낳고 부두엘을 통해서 리브가 라반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란의 아들 중에는 이제 롯이 있었죠.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조카 관계.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삼촌이고 롯이 이제 조카입니다. 근데 하란하고 아브라함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조카긴 조카지만 거의 비슷한 연배예요. 지금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긴 오는데 굉장히 어린 조카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창세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막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아브라함이 조금 연배이긴 했겠지만 좀 이제 그 나이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연배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사라하고 결혼하죠. 사라는 누구냐면 이복 누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틀린 거죠. 그렇죠? 어머니가 틀린 아버지의
누이 동생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같은 경우는 이삭은 누구하고 결혼하죠? 예, 부두엘의 딸, 예, 라반의 이제 누이 동생하고 리브가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친족 간에 이렇게 결혼이 이렇게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누구하고 결혼하죠? 야곱은 라반의 딸들,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같은 친족 안에서 이렇게 혼인 관계가 이어졌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아브라함은 이제 제일 세 번째 이제 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저기 이제 큰 강 두 개가 있죠. 큰 강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있는 이제 그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그 두 강 사이의 땅을. 그래서 이제 이제 하류 쪽에 이제 우루 쪽에 이제 거주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상류 쪽, 이제 하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도시 하란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요. 예,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예,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강을 건너온 자를 강을 그래서 이제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칭이 그때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제 들어오게 돼서 이제 제일 먼저 정착한 땅이 이제 지역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에서 정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또 이동하고요. 베델에서 또 어디로 가나요? 예, 그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이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옵니다. 베델로 올라와서 이제 헤브론 쪽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 헤브론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 반복되죠. 예, 반복되면서 이렇게 더 이제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7장 8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존하는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무조건적인 언약이 되겠고요. 여기서 땅과 민족과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민족이 될 것을 여기서 이제 약속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약속은요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그리고 다윗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주어진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었죠.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았는데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떨기나무는 뭐냐면 이제 광야에 이 덤불과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막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막 수레바퀴처럼 막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떨기나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불씨가 이렇게 딱 붙으면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예, 불이 확 붙었다가 우리 이제 시골에서 이제 집 있잖아요. 집단을 보면은 불을 이렇게 쑥 댔을 때 확 탔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없어지는 그런 나무인데, 근데 이 떨기나무에 이제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신기하니까 이제 가까이 이제 다가간 거죠. 그때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모세하고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알려주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모세는 지금 장인 이드로의 이제
그 양을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입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그렇게 보존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세우시는 그 이야기가 쭉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걸 지키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지금 그 약속을 지켜나간다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으로 함께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낸 민족이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그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구출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이 그 반석의 그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이제 공급을 해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요르단 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고요. 또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 태양과 달을 이게 또 하루 동안 정지시킨 사건이 있었죠. 예, 그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보존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열왕기하 19장 내용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아스리아의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침공해 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그때 멸망해 버렸고 남유다까지 잡아먹으려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하룻밤새 완전히 그 시체로 만들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다 민족을, 이제 남유다 민족을 이제 보존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네, 수적으로 굉장히 적었지만 적은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이스라엘은 아주 뛰어난 인물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다윗 왕이죠. 그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대언자들, 무수한 대언자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유대인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으로, 유대인을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인류 역사의 이런 맥을 잇는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세계의 어떤 석학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 이 역사를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른 민족과 구별돼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민족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하는 그 증거를 이게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증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게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구약 성경을 보존하시고 신약 성경도 이제 이 유대인을 통해서 기록한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신약 성경도 다 유대인이 기록한 거예요. 예. 딱 한 명 이제 그 누가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었죠. 예, 누가라는 이방인이 있었지만 사실상 이 사람도 개종한 유대인이에요. 예, 개종한 유대인. 그래서 전부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주어졌고 또 이제 보존되는 역사를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을 통해서 또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보내시고자 하는 약속의 메시아, 약속의 메시아를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으신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삼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들의 그 발에 짓밟히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그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불순종과 우상의 역사로 집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이런 그 박해와 고난을 통과한 역사를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제 인류 역사가 어디쯤 와 있는가, 그 시점을 이제 하나님의 시계를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유대인의 회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회복. 사실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예, 독립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한 나라로 다 인정이 된 거예요. 없어요. 예.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 세계로 다 흩어졌고요. 멸망한 민족으로 이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독립이 됐잖아요. 예, 독립이 된 거예요. 독립이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건데 그 회복을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회복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 곧 남겨질 자들을 되찾으시되 아스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해 길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땅의 사방에서부터 함께 모으시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은 이제 첫 번째 회복을 경험했죠. 예, 언제 경험했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사야서 11장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세워지는 일을 얘기해 주는 두 번째 이스라엘이 두 번째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이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제 출발점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이 독립 국가로 선언한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회복도 이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우리는 이제 예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회복의 시기가 그럼 언제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회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회복은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눈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부터 이제 영적인 눈이 이제 멀어져 있는, 지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구약 성경만 믿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눈이 멀어 있는 시기인데, 이제 이 눈이 열려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신약 성경을 또 인정하는 그 회복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시기가 언제냐? 그 회복의 시기를 지금 이제 7년 환란기 중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7년 환란기 중반에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이 있는데, 전반기 3년 반이 지나서 이제 민족적인 회심이 있을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인의 이 때가 충만한 그 때가 찰 때까지 짓밟혀진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된 건 아니죠. 이 서한 지구는 여전히 이 팔레스타인 쪽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한 회복은 아직 좀 이제 시간적으로 남아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 보시게 되면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짓밟혀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짓밟혀 있는 거예요. 비록 나라는 회복이 됐지만 지금 아직까지 짓밟혀 있는 그런 이 과정을 지금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의 방법을 보시게 되면 회복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구원자로. 그래서 이제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돌아오는 일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고난을 겪어왔어요. 지금까지 역사도 겪어왔지만 특별히 더 힘든 고난의 때를 통과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는 지금까지 당했던 그 고난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7년 환란기로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7년 환란기가 끝난 그 시점에 이제 지상 재림하시죠. 올리브산에 이제 지상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하나의 회복된 민족으로 이제 탄생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탄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삭과 야곱,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온전하게 다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두머리 민족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그 이제 왕국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이 되는. 그래서 온 땅의 이 백성들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줄기가 또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들이 이제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대표적인 국가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뭐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 국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집트, 아스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이렇게 이게 장악했었던 그런 국가 이름이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이제 이 대표적인 세상 국가로 지금 이제 나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의 때가 아니라 이방인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방인의 때까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은 계속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는 구체적으로 주전 606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침공한 그 시점 606년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하는 그 올리브산에 내려오는 그때까지의 기간이 바로 이제 그 이방인의 때의 기간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흐름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꿈을 주셨는데요. 이 꿈을 통해서 세상 만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이제 그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꿈의 내용도 이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누가 해석해 주냐면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이제 다니엘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칭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데요. 이 다니엘에게 이번 보여줘요.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다니엘에게는 네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꾼 꿈과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래서 같은 내용을 두 번 보여주신 거죠. 두 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 보여주셨다고 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확정. 한 번 보여주고 또 두 번째 보여주고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요셉 이야기를 볼 때 보면은 이제 파라오가 꾼 꿈 있잖아요. 파라오의 꿈. 그것도 몇 번 보여줍니까? 두 번 보여줘. 두 번. 두 번 보여줘서 이게 확정시키는 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꿉니까? 거대한 그 신상을 보는 거죠. 신상. 신상의 꿈을 이제 꾸게 되는데 이 신상이 앞으로 있을 이제 5개의 왕국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세상 역사의 끝 부분, 마지막 부분까지 이것을 이제 계시를 통해서 당시의 이방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것을 이제 보여준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이제 보자면 첫 번째는 이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 이제 이 신상의 머리 부분인데요. 이 신상이 이제 금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금으로. 금머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 주전 606년부터 536년까지 한 70년간 존속하게 되죠.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아주 짧은 역사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왕국이 이제 어떤 왕국이냐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되겠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은으로 된 왕국이에요. 은으로 되어 있죠. 가슴과 이제 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주전 536년부터 330년까지 이렇게 존속했던 그런 이제 제국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아주 그 강력한 제국이었고요. 바벨론이 차지했던 그 영토를 대부분 페르시아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어지는 이제 제국은 그리스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스 제국. 이것은 이제 이 배와 넓적다리 부분이 이제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노수로 이제 된 노 왕궁이에요. 노수로 된 왕국인데 주전 323년부터 이제 이 주전 30년까지 이때 이제 형성됐던 제국이 이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에 이어서 이제 어떤 제국이 세워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요. 이제 쇠로 된 두 다리죠. 쇠로 된 두 다리. 아주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이제 표현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그 로마 제국은 주후 364년에 이제 분열이 됩니다. 왕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분열이 돼요. 그래서 서로마는 364년부터 476년까지, 동로마는 주후 364년부터 1050년까지 이제 존속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이 이제 그 발가락이죠. 발가락입니다. 10개의 국가인데요. 10개. 숫자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열이 아닙니다. 열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의 숫자는 이제 모든 것을 총칭할 때 이런 표현을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은 이제 특이하게 되어 있죠.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흙과 이 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흙과 철은 이제 서로 붙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흙과 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대한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으로 보았던 이 거대한 신상은 이방인의 그 통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통치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형상으로 이렇게 그 큰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이방 이 왕국이 하나의 통일성과 역사적인 계승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속의 재질이 좀 달랐죠. 머리하고 이제 발 부분도 쭉 달랐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각 이 제국의 어떤 그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가치가 점점 하락되고 있는 거예요. 맨 위에는 금이었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철로 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줌으로 있어서 이 세상 왕국은 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 왕국은 이 산에서 깎아낸 이 돌이 날라와 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이 거대한 신상이 이제 돌가루로 다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깎아낸 이 돌은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 왕국은 산산조각 나게 되고, 그렇죠? 산산조각 나게 되고 이제 돌 왕국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땅에 세우시는 이 왕국이 바로 이제 천년 왕국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왕국은요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이 돼요. 예, 다니엘의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이제 그 짐승의 형상을 통해서 이 세상 왕국을 또 이렇게 그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해당되는 그 왕국은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는 곰의 모습으로, 그리스는 표범의 모습으로, 로마 제국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제 사자를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이 상징이 바로 이제 사자와 독수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유물의 그 벽화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사자, 이 독수리가 이 바벨론 제국의 상징으로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섰고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사자에 이어지는 그 이제 제국이 바로 곰 왕국이죠. 곰. 둘째 짐승은 이제 곰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되겠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그래서 여기 이제 다니엘서 7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이 곰이요 어떻게 일어섰냐면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뭐예요? 이제 메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쪽은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으로서 기우뚱하게 일어섰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힘을 얻어서 이렇게 자신의 세력을 발휘하는 모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곰에 해당되는 왕이 바로 이제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통치자 고레스가 되겠습니다. 이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는 칙령을 이제 내리게 되죠. 근데 이 곰이 입에 그 갈빗대 3개를 이제 물은 거예요. 갈빗대 3개를 이제 그럼 이 갈빗대 3개가 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당시에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대항했던 이제 나라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 이집트, 바벨론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영광을 이렇게 이 고레스가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죽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페르시아의 아주 잔인한 그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무력으로 침공을 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그 곰에 이어서 그 다음 짐승이 누구냐면 이제 표범이 등장. 이제 셋째 짐승인데요. 셋째 짐승이 표범인데 바로 그리스 제국의 바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되겠습니다. 이 표범이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범은 네 날개의 형상의 노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을 보니까 날개가 4개가 있고 머리가 4개로 되는 머리가. 이 표범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날개가 4이요, 머리가 4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이후에 이 제국이 4개의 제국으로 분할될 것을 여기서 이제 성경은 미리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이제 제국으로 분할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쪽에 있었던 그 이제 제국이 셀류키즈 왕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던 그 이 이집트 쪽의 이제 제국이 프톨레미 왕조가 되는 강력한 두 왕국이 이제 이스라엘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범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그 짐승을 좀 볼 텐데요. 표범 다음 다니엘서 7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짐승은 좀 이전의 짐승의 모습하고 좀 틀린 거죠.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이제 강한 모습으로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에 이어서 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고요. 10개의 뿔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서 3개의 뿔을 완전히 뽑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이 작은 뿔은 바로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해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제 무력화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통치하는 그 국가가 세워질 것, 이방 제국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이제 이방 왕국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형성될 그런 공동체를 이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도 부르는데요. 은혜의 시대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오순절에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그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요,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시대예요. 괄호 안에. 구약 성경에서는 계시가 안 된 세대예요. 이렇게 골짜기와 같이 이렇게 숨겨진 그런 시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신비스러운 거죠. 신비한 건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는 그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이제 현 시대에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몸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의 그 이 지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스라엘과는 다른 공동체예요.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이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워 주시는데요. 이 교회에는 이제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이 신부의 이제 그 하는 이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제 정하신 그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그때 들어올 때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지금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딱 그 숫자가 이제 누군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 탁 들어가는 순간 이제 문이 닫히고 이제 이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이제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동안 중단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향한 약속이 교회의 휴거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다시 이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을 보시게 되면 세상의 종말은 이방인의 때가 이제 세상 왕국이 끝나는 시점하고 이렇게 맞물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 통치가 아무리 강력하고 그 위세가 당당하다 할지라도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끝나는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말을 알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인류 종말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알고서 이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지금 이제 와 있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게 준비하는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우리가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제 이방인의 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지금 이 신상의 발가락 부분이에요. 발가락 이 부분이 이제 철과 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기간이 7년 환란기의 그 기간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발을 완전히 이제 그 산산조각 내시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제 성취를 해 나가시는 것으로 정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졸리운 시간에 이렇게 참 메마른 음식을 먹느라고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자, 유대인과 세상의 왕국이죠. 유대인과 세상의 왕국.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로마, 또 이제 과로 교회 시대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왕국 순으로 이제 세상 역사는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왕국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이걸 또 폐하시기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제 이루어 가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 시기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렇게 채워지는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 시점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언젠가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는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공중에서 이 땅은 아주 그 극심한 환란기를 이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으로 이제 이 세상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체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